오늘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에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 말해서 성령 안에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조심하라가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서론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만들어갔던 하나님이 어떤 것일까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되돌아봤습니다. 이게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보다도 내가 만들어간 하나님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아, 맞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데 수십억의 모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까.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자라는 과정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받았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다. 나 같으면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막 뭔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래도 수천 년의 역사에 아직까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 율법 하잖아요. 복음도 방종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으로 방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종.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첫 번째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따른다 그랬어요. 6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맞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뭔가 이익이 된 사람, 우리는 잘 따라가요. 따라가라는 말씀을 안 따라가고, 그죠?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목사님 메시지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봤더니 아차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조심하면요, 성경이 있잖아요. 기준 캐논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분별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성령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만든 하나님, 내 기준에 멋져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디를 갔는데 왜 이단을 따라갈까? 왜 저 사람이 저걸 따라갈까? 왜 저 사람도 저기를 따라갈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교훈만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은요 굉장히 잘난 것 같죠. 제일 무식한 게 교만이래요. 여기서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 진짜 무식한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지가 아는 지익만 아는 거야. 교만은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 주장.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식한 사람. 우리 남편이 나를 못 이긴 게 내가 무식하면, 무식하게 나가면 나를 못 이겨요. 어쩌라고 이러면 못 이겨요.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오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정말 알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뭐냐? 내가 무식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더라. 거기 딱 보니까 맞아. 교만은 어디에 무식하냐? 진리에 무시해요. 진리에. 예수님 아는데 무시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무식하기 때문에 지정이 변론, 언쟁, 다툼, 투기, 분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맞다고 우겨요. 제가 우기는데 한 선수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짝꿍들이 친한 친구가 4명이 다녀서 제가 우기는데 굉장히 좀 고집이 있다고, 맞다고 딱 하면 맞는 거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한 30분을 걸어가야 버스를 타요. 안 그러면 2번을 타는데 그때 버스비가 20원이거든요. 그거 한 번 안 타면 한 달에 내 용돈이 두둑한 거야. 그 친구들 4명 걸어가는데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순이야 파리가 다리가 몇 개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4개. 생각도 안 하고 기존 4개라. 아니야 다리가 6개야 이러는 거야. 아니야 신혜야 파리가 다리가 4개야. 얘는 이제 뭘 반 거야. 분명히 지도 4개라고 생각했는데 잡아보니까 다리가 6개니까 나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아니야 파리가 어떻게 다리가 6개니 4개지 이랬더니 우리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뭐가 돼 파리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파리가 다리가 6개인 거야. 내가 칠 수 있어? 이것이네. 그런 귀여운 파리야. 그 친구가 우리 외사촌 올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우기기를 좋아했거든요. 투기야 분쟁가 뭐하냐? 무식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검되지 않을 때는 그 세 번째 마음이 부패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는 건 정말 썩는 거거든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수천 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오직 새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부패로 들어가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놓쳤더니 제가 이제 4월 5일 날 우리 신우를 하고 와서 이렇게 허무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와요.
이거 이제 오늘 친구랑 통화를 2시간을 하는데 이제 맞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는 세대다. 우리 주장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우리는 꽃도 피워보고 우리의 열매가 아이들인데 우리의 주장을 너무 하지 말자. 그 아이들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설사 그 아이들이 잘못 가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우리의 가장 큰 힘은 기도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정말 애들은요 이거 이제 아이가 임신했는데 넓게 딱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기도할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하소연할 때 우리는 그걸 받아주는, 제가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이 비행기 티켓이 왔다 갔다 하더니 옛날 같았으면 제가요 칼이잖아요. 너는 엄마를 신용을 잃게도 그렇지 어떻게 비행기 날짜가 이렇게 왔다 하는데 그래라 뭐 이제 왜냐하면 그걸 내가 주장한다고 부딪혀 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 때, 복음을 알 때 분명히 늦어지고 저는 이제 그걸 하잖아요. 지난주에 목사가 그랬더니 1초 때문에 자전거하고 그것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날짜 주장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고요. 그죠? 저는 그래 이런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내 주장을 했어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자. 그래 나는 이제 기다려주는 거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젊은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지 우리가 주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젊은이들과 그 젊은이들이 가는 곳에 우리는 울타리 역할만을 한다. 바로 가길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조심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붙들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했을 때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래 나는 자족한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족의 모든 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만남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응답이에요. 지금 나한테 온 모든 환경, 만남, 상태가 지금의 응답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옛날에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딱 할 때 너가 이 환경을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줬단 말이에요. 이 환경은 하나님의 최대의 응답이다. 분명히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게 자족입니다. 그게 자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족하지 않으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싸워요. 내가 원하는 거. 자족했을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우리 기도회 때 했는데 짐승을 잡으려면 덫을 놓잖아요. 덫. 그죠? 덫을 놓으면 살아있는 짐승 가다가 탁 걸리면 그대로 덫이 잡혀요. 근데 덫의 역할을 못하는 건 죽은 짐승은 덫이 아무런 힘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덫에 걸리냐? 돈, 명예, 권력, 환경, 성공, 이 덫에 걸리는. 근데 내가 자족할 때는 성공해도 되고 돈이 돼도 되고 권력이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건 덫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릇대로 쓸 거란 말이에요. 조심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조심할 때 내가 자족한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게 굉장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환경이 좋은구나 어려울 때도 내가 다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 나는 문제가 없다. 누구도 목내놓고 싸우는 사람 진짜 못 이기거든요. 그냥 목내놓은 거예요. 뭐 죽으려면 죽어. 이거 자족이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한테는 어떠냐? 말씀을 통해 스스로 조심이 돼요.
자족하는 사람 말씀이 보여요. 조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그러면 이제 분별 낼 때 뭐예요? 와, 말씀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맞네. 우리는 정말 성도는 성령 안에 조심할 때 어디서 확인하냐? 말씀이 맞네. 말씀이 맞네. 이런 응답이 우리한테 자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틀다 보면 말씀을 막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우리 김양지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한번 틀어요. 듣는데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 탁 꼽힌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아니고 경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건을 추구합니다. 저거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경건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경건이 뭐냐? 예수님의 삶이 경건이었어요. 우리는 경건에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삶 자체가 경건이고 그분 우리 김장님 맞다. 우리는 경건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경건이다. 그죠? 그런 생각에서 경건에 큰 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항상의 성령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작은 자를 도우게 돼요. 우리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요 작은 자를 도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도우셨어요. 그죠? 많은 자는요, 부자들은요, 우리 도움 안 봐달라고 비웃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정말 힘든 자, 아픈 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참빛교회를 이곳에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의 자세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종의 자세로 순종합니다. 우리 삶이 내가 종이다 그럴 때는 뭐 이유가 있겠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치?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흑인들을 보잖아요. 흑인들은 행복지수 됐다 좋아요. 걔네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 살아요. 있으면 자기가 일하러 갔는데 일주일 먹을 게 있으면요 걱정 없어요. 일주일 건 옷부터 러닝부터 팬티부터 양말부터 다 사놓고 놀아요. 옷 안 빨아요. 쓰레기통 그냥 갖다 넣어요. 저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자세로 순종할 때 참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지,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고 경건이다. 경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경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복음의 큰 영향력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끼칩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일만 해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전체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삼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요 말씀으로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감당하여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조심하여 정말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큰 이익으로 복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